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전하고 평안하셨지요? 9월 9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태풍으로 인해 마음 졸인 주초였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모든 성도님들 역시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 6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제사를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참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을 떠난 에스라의 여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2차 귀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귀환의 주요 인물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였다면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중에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의 뼛속 깊이 박힌 바벨론 문화였습니다. 에스라의 귀환은 스룹바벨의 귀환보다 약 8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와 같이 귀환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돌아가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세대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바벨론 문화가 더 와 닿았을 것입니다. 당대 강대국으로서의 명예를 누리는 것도 경험하였고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벨론에
동화되어 산 자들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레위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살아있고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택하심을 받는 자들도 바벨론의 생활에 안주하여 있었다는 일은 이미 바벨론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땅은 참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자들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집트 땅을 언급합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4절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집트 땅으로 라는 말을 합니다. 이집트의 문화가 훨씬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방 민족의 문화인 이집트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집트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은 이방 문화에서의 익숙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익숙함과의 결별이지요. 당시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우상을 중심으로 많은 우상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차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도 바벨론과 같이 많은 우상이 있었고 400년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 우상에게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현 시대의 이러한 이방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옛 시대부터도 그리하였지만 음행의 힘이 어느 때보다 큰 시대입니다. 음행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랑합니다. 현 시대의 우상 숭배는 바로 돈을 향한 욕망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릴 것이 바로 이러한 이방 문화입니다. 음행과 우상과 자기 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과 삶에 두지 않고 믿음으로 버리겠다는 결단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취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취할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영적인 민감성과 연결되어 있고, 그 영적인 민감성은 죄를 인정하는 순전함에서 출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방 신들과 결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들은 주변에 있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금식한 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21절에서는 엎드려서 빌었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23절에서는 기도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무사기원입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단순한 무사귀환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 기원하는 자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왕에게 무사귀환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며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정말 안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한 도중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았더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힘센 장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선택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봐야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허무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여정길에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 문화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버릴 것과 과감히 결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날마다 더 커지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